네. 우리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진짜 뭔지를 잘 알고 정확한 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돌아가고 하는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문제 앞에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화면이 예, 이 색상 처리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본 문제인데, 자,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영적 상태는요, 선한 것이 그 속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뭐 착하게 산다. 그것이 착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죄는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 연병이 들고 땅에서 멸하시고 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여러 가지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셔서 당장 그냥 지옥으로 다 쓸어 보내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려 다녀요, 계속. 그리고 그 결과로 어디까지 따라가요?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심판할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인데 거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저 근본 문제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그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뭡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알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답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지 아예 모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학교에서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서 불신자 친구들하고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날마다 뿌리 내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다면 그 차이가 자꾸자꾸 느껴지거든요. 이게 안 되면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나 쟤나.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불신자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사니까 부럽고, 공부 잘하니까 부럽고, 운동 잘하니까 부럽고, 얼굴 예쁘니까 부럽고. 뭘 못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자, 방금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렇게 할 때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진짜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예정돼 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가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소망을. 자,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된 것,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발꿈치가 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들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앞에서 나왔지만 3장 8절 말씀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몸이 죽는 걸 무서워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심판을 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복음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졌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승리요?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 구원의 반석. 굳이 말하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튼튼한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어보시면 뭐를 해야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라 그랬어요? 알기 쉽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도 해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적고 있습니까? 타이틀만 적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타이틀은 이미 주보에 다 적어놨어요. 핵심을 적어야 돼. 핵심. 지금 전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이 굳이 적으려고 한다면 왜냐면 웬만한 거 다 주보에 써놨는데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 그래서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집 지은 상태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상태다. 자, 그러면 뭘 행해야 됩니까? 뭘? 자, 마태복음을 7장 27절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요. 이제 그 답이 자꾸 나오거든요, 사실은. 무엇을 행해야 되냐, 그러면은. 뭘 행해야 된대요? 아, 이것도 빨간색으로 글자 표시해 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지 않으면 이제 22절에 보면 나더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냐 너?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게 뭐를 못하는 상태가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네, 갑자기 좀 조용해진 느낌이 드네요. 자, 뭘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알면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이것도 빨간 글자로 친절하게 또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대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읽으면서. 네? 뭐라고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맞습니까? 39절. 글씨가 안 보이네. 39절 시작. 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이어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누구냐 너?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성령께서요 불신자 영에도 막 역사해요. 그게 그 민수기에 보시면 그 뭡니까 발람 선지자한테도 나타나고 사울 왕도 귀신 들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막 말을 또 대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거는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게 곧 행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 믿음의 결과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가진 자의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앞으로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세요. 나무와 열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 좋은 나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노력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무가 막 뿌리 이렇게 땅에서 막 뜯어내가지고 막 뛰어다닙니까? 어디 막 길거리를? 열매 맺으려고?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노력과 열심,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또 어떻게 맺습니까?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들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나무지만 가지다, 가지. 이제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제 다시 바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로부터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성경 구절에는 안 썼지만 시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흐르고 하니까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얻어서 흙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관계,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고 그 열매 맺는 상태가 승리하는 상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아무 그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믿음이 안 되는구나. 응? 잘 확인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제대로 믿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고민이 반드시 되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증언하시는데? 증언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증언 어디서 쓰는 말이죠?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 이것은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증언이거든요. 근데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뭐를 증언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언하는 활동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또 뭐예요? 그게 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니까, 우리 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상태.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로운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상태. 이걸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게 이제 성령의 증언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증을 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여러분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또 구원받을, 또 죄사함 받을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